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 얼굴을 배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 의사가 젊은 날에 아프리카로 여러 의료진들과 함께 의료봉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봉사하는 지역에서 그만 폭탄 테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함께 간 동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겨우 자신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그 슬픔과 비통의 눈물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무섭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녀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글로 써놓았는데, 그녀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분명히 시작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나는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 길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분명히 좋았는데 그 출발은 목적도 분명했고 내 나름대로의 선한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날 때, 그 어떤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일 때 우리 또한 길을 잃어버린 거지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 이 길이라고 하는, 이 패스라고 하는, 이 way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보통 세 가지의 이 의미가 이 길 속에 담겨 있지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길입니다. 하나의 길이의 패스 또는 웨이, 하나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로를 말하는 거지요. 또 다른 의미는 이 길은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또한 분명한 것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길,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가 여기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세 가지의 의미, 통로고 또한 방법이고 또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말씀하시고자 해서 나는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유일한 길이라는 거, 어웨이가 아니라 더웨이입니다. 어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여러 갈래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유일한 길,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도 그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단독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자체가 막혀버리고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로소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 통로가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인데 이 길이 바로 예수님으로 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서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 마침내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살 길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름 제자로서 세워져 가고 또 양육을 받고 그래서 완벽한 제자로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제자들도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를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질 않았어요. 나름대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는 베테랑급의 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방문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방문이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치 뭔가에 이끌리는 듯이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뭐하리이다? 내리리이다. 왠지 그분에게 끌렸어요. 그리고 정말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는데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대로 보아서나 시각으로 보아서나 그물을 던져서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각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파장이고 다시금 저녁 시간을 기약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한숨 쉬고 다시 나와야 될 이 시간에 방금 전에 아니 간밤에 그곳에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 장소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이 표현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염두에 두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주구장창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 제자들도 우쭐댑니다. 여러분, 호랑이 옆에 지나가는 여우가 뭐예요? 폼 잡아요. 자기가 잘나서 동물들이 이 막 두려워하고 경의를 표하는 줄 아는데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 옆에 가는 여우가 폼 잡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이게 의기양양,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든 거예요. 야, 우리도 머지않아 우리가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올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냥 스승인 예수님이 그날 죽게 되니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지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베드로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다시금 3년 전에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지요. 이러한 길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비로소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를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외치는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으면서 길을 잃었다가 길을 찾은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무등산을 올라가는 그 정상의 길이, 저 중심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하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곡성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느냐? 올라가는 길은 다 다양하지만 결국 저 정상에서는 다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원주의를 얘기했어요. 불교를 통해서, 무슨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행으로 살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길을 얘기해요. 어웨이가 아닙니다. 더웨이예요. 오직 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만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는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어 저 천국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의 또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해법,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의미로 내가 곧 길이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길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 자막이 빨리 나왔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내 딸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일진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네방네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딸의 모습을 보고 어미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음이 천길만길로 막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했어요. 귀한 딸이 내 밑에서 잘 자라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시집을 가는데, 시집 가는 날 목사님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대. 아, 이제 내 딸이 내 곁을 떠나는구나, 내 품을 떠나는구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제 딸이 있는데 저도 울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다가 아이 학교 다니는 그 이제 모든 거 뭐 짐 뭐 이렇게 방행 다 이제 해주고, 이제 제가 내려올 때 우리 딸 아이를 이제 학교 이제 간다고 그러길래 입구에다가 이제 내려주고, 그리고 제가 우두커니 우리 딸 저만치 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놈 자식이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나는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러는데요, 뒤를 안 돌아보고 한 200m 직선도로를 쭉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딸 데려다 주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여보 빨리 와 추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말한 아내가 더 밉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지금 딸아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애잔함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 큰 딸이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 좋은 신랑 만났어요. 잘 사는 모습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왠지 그렇게 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심정으로 자꾸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제 너도 이제 다 커서 너도 엄마의 길을 가는구나, 아내의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그 딸을 바라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그 애잔한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들 아니겠어요? 다 우리 자녀들 정상적으로 잘 커서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미의 마음인데, 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시집가서 사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일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인생에 이 어머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나 어떠한 사람도 내 딸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줘요. 내가 차라리 내 딸을 대신해서 내가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일 것이고,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자기 능력으로 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어느 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 유대 땅에 가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녀는 귀가 번쩍 눈이 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물어물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차갑게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외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이 뭐였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으로서는 또 한 번 절망스러운 그러한 대답이, 한마디로 이 이방 여인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반응 앞에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통사정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또 한 번 다시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싸늘한 모욕적인 말씀 한 말씀 하신 게, 거기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모욕적이죠.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와 같은 그런 하찮은 당신 이방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아니 욕을 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하여 그는 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오니 떡은 아닐지라도 그냥 떡 고물이라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참으로 눈물겨운 장면이지요. 길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내 인생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하니라? 나으니라. 할렐루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꼬여버린 문제,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길 또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을 때 이 길의 의미는 방향을 말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방향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만 방향을 잃거나 길을 잃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거기에서 삽니다. 여러분, 버팔로우 떼들을 보셨어요? 그 들소, 이 들소들이 무리지어 갈 때 한 100만 마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풀을 뜯으면서도 일정한 방향으로 가요. 이 버팔로 최앞에 선두에 어떤 누구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처럼 북을 치면서 자 이제 우리 저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우리 갑시다 이렇게 말한 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가요. 그 방향이 뭔 줄 아세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방향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100만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많은 떼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일정하게 그들은 갑니다. 무슨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어떤 목적지를 입력해 놓고 우리가 찾아가는데도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방향 감각이 있어요. 저 숲속에서 둥지를 틀고 사는 새들을 봐보세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하루에도 멀리 떠났다가 다시금 저녁이 되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숲속의 어느 나무 가지에 있는 자기 둥지로 정확하게 날아 들어와요. 여러분, 한 5km, 10km만 이 공중에 떠나서 날아다니다 보면 어느 숲인지 어느 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둥지를 찾아서 와요.
이게 하나님이 동물에게 준 그런 본능적인 방향 감각이, 다 이런 동물들이 방향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동물들이 많아요. 2015년 일본의 이바라키 가시마 그 해안에서, 이바라 현에 있는 가시마 그 해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돌고래가 한 150여 마리가 느닷없이 해안으로 몰려든 거예요.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해안으로 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근에 2015년도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캘리포니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이런 해안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왜 이 본능적으로 방향 감각을 아는 이 동물들이 해안으로 달려들었을까? 여러분, 혹등고래를 아시지요? 제일 큰 포유류입니다. 새끼도 5m에서 7m 정도 돼요. 어미는 25m, 26m 돼요. 엄청나게 큰 그런 고래인데요, 이 혹등고래가 나름대로 그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일정합니다.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부터 저 밑으로 해서 저 브라질, 칠레 그쪽까지 내려가요. 그러다 다시 회귀해가지고 다시 샌프란시스코 만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알래스카로 해서, 지난주 우리가 지도 봤지요? 그 알래스카로 해서 북극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궤도가, 그 루트가 벗어나질 않아요. 사실 물속에서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혹등고래는 늘 자기들이 다니는 그 길을 다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향 감각이에요. 그들은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래들이 자기장으로 방향 감각을 찾는 이 방향 감각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요즘 계속해서 쓰나미 사고들이 막 나는데요, 지금도 끊임없이 지진이 저 바다 밑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폭발하는 음이 이 돌고래에게 자기장으로 방향을 탐지하는 그 감각 기능을, 이걸 혼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어선들이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뭐를 써요? 음파 탐지기를 써요. 어디에 고기가 많은가 음파를 보내가지고 그 되돌아오는 파장을 가지고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수많은 소음을 막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돌고래들이 방향 감각을 감지하는 자기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 자기장으로 방향 감각을 파악하는 이 감각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냅다 해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세상의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간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예요? 수많은 세상의 소음들이 뭐예요? 대부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건강이 좋다,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웰빙,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마치 건강하게, 그리고 노후를 잘 준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인 것으로 알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아우 나는 필요 없다라, 그리고 설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소음에 이러한 것을 듣다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임을, 천국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사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목적지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그렇다면 내가 가야 될 내 길의 방향은 저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1절로 3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리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머물러 그냥 사신 게 아니라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잡이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자기 길을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께 이렇게 맡겼어요. 시편 37편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잡이이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에게 내 길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내 길을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미래의 길을 맡기고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서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